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말씀들 마음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5월이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가정을 잘 갖고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5월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꽃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을 꽃 같다 그래서 꽃주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새싹 같은 어린이들이 잘 자라나는 귀한 가정이 되고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이들을 잘 자라나기를 바란다면 중요한 것은 교육입니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앙의 교육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의 교육의 뿌리를 오늘 읽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그 말이 히브리어로 쉐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쉐마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의 신앙의 기초를 오늘 말씀에 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그 음탕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데려와라 그런다. 그리고 아내로 데려왔는데 고멜이 자꾸 집을 나갑니다. 다른 남자를 사귀어서 나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 주고 다시 사오고 돈 주고 다시 사오고 그럽니다. 이것은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한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돌아서고 도망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먼저 생각나겠지만 요한일서 4장도 매우 유명합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다라는 걸 성경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거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초 중에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그들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시고 고기를 구워서 미리 조반을 준비하시고 아침을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몸둘 바를 모릅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걸 3번이나 확인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가져야지 어린 양을 먹일 수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할 일이 먼저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우선되고 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 뭐예요?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걸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일을 감당해 나가라,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은 우리 모든 삶의 기초가 되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래요.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뇌의 구조에, 마음의 구조에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사로잡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고 하나님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레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인간의 가장 깊고 중요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마음은 영혼이 있는 곳, 마음은 믿음이 있는 곳, 마음은 생각이 있는 곳입니다. 마음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심장이나 중심 이렇게 번역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중심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자식입니까? 여러분들 걱정거리로 사라졌고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예요? 뜻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뜻은 네페시라는 말인데 생명, 사람, 영혼, 의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 뜻이라는 것은 모든 의지, 모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겁니다. 지정의 모든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숨 바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힘을 다하여 그랬습니다. 힘을 다하여. 이 말은 메오드라는 말인데 열렬하게, 심히, 대단히, 극히, 또 능력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열렬하게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힘을 다하여. 여러분들 힘을 다하여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돌이켜 보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래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라는 걸 얘기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잘 가르쳐라, 교육하고 훈련시켜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녀들을 너무 과보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강의 사슴이라는 그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규태식 코너에 인강의 사슴이라는 글이 나왔어요. 이 말은 부녀자들 사이에서 그 교육에 관한 일화로 잘 구전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나라의 학자 유종원이 3계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슬기로다가 접혀져 있고 그리고 전해져 내려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인즉 임강에 한 사람이 살았대요. 그네 어느 날 사냥을 갔다가 사슴 새끼 한 마리를 잡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슴이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옹냐옹냐 귀하게 이렇게 아주 곱게 사슴을 키웠다는 겁니다. 집안에 개들이 있다가 처음에 으르렁 대다가 주인이 개들을 야단치고 그리고 사슴만 위하니까 드디어 개들도 사슴한테 잘해줬습니다.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비굴하게 꼬리를 흔들기도 하고 그리고 사슴과 함께 나뒹굴면서 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사슴의 눈치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사슴이 집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마을에 나가가지고 뛰어다니는데 개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집 안에 있는 개들처럼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하고 같이 놀아줄 줄 알았는데 으르렁거립니다. 그래서 니들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개들이 우르르 달려들어가지고 사슴을 물어 뜯어버렸습니다. 몸이 성한 곳이 없이 물어 뜯어버렸는데 나중에 이 사슴이 결국 죽게 됐는데 죽을 때까지 왜 자기가 개들한테 물리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너무너무 귀하게만 키우면 나중에 정말 이 사슴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렵니까? 요즘 엄마들 보면 자녀들이 하나나 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다 가르쳐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 수학은 물론이고 예체능에 관한 것까지 모든 걸 다 학원을 보내고 또 학교에서는 물론이고 학원에 배울 수 있는 데는 다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신앙의 교육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의 교육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들이 중요하고 교리의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많이 흐트러지게 됐는가? 교리의 교육이 없어져서 사라져서 그런 건 아닌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교리 그러면은 굉장히 딱딱하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교리는 어쩌면 좀 딱딱할 수 있지만 몸의 뼈대처럼 든든한 몸을 지탱하는 뼈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교리입니다. 신앙을 잘 유지시켜 놓을 수 있는 뼈가 바로 교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아도 또 베드로나 바울사도의 편지들을 보아도 항상 앞에서 먼저 교리를 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실천과 적용에 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교리를 무시하고 뒤에 있는 실천만 남는다면 좋은 도덕과 좋은 윤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리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교리 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복음이고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가르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면 아이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라는 걸 보면은요, 먼저 자신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기래요. 도장 파듯이 마음에다가 각인을 시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내 마음속에 새기라는 거예요. 조각품 작품을 만들듯이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까?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 후배들에게 교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또 마음에 새겨라라는 것은요, 네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된다. 본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본, 그것은 체본의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어릴 때 그 한글이나 숫자를 배울 때 점점점 된 걸 이렇게 따라 쓰잖아요. 1, 2, 3, 4 이렇게 따라 쓰는 그 체본이 있잖아요. 그 글씨를 따라 쓰듯이 쓰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후진들은 누구를 닮아가요? 물론 예수님 닮아가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닮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후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삶이 뭐냐면 모범이라는 삶이고 단어인 줄 압니다. 저는 교회에서 목회도 했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에게 가장 무게로 다가오는 단어가 있다면 모범일 겁니다. 모범을 보인다, 본을 보인다라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부모된 이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모범이 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해나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게 될 겁니다. 너는 마음에 새겨라.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는 것은 본이 되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또 어떻게 가르치라 그랬어요?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내 자녀에게 1차적으로 집에 있는 자녀들을 가리키고 또 좀 더 범위를 넓힌다면 우리 믿음의 후배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를 가르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을 때를 장소를 가리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의 벽에는 어떤 억구들이, 어떤 그림들이 걸려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걸려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성구들 중요한 축약된 사자성어들이 붙어 있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부지런했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얼마나 나눠본 적이 있는가?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라는 것들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쉐마의 말씀인 이 말씀을 조그만 양피지에 적어가지고 네모난 상자를 만들어서 이마에 하나 달고 왼쪽 손에다 달고 다녔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는 말씀을 달고 다녔어요. 옷솔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엄청 야단 맞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외식주의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씀을 달고 다니면 뭐예요? 실천이 없는데 그것 때문에 야단 맞았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 야단을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처음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다라는 그 노력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자녀 교육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한 목사님은 학부형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목회자 초청 예배도 있고 또 학교에서 초청할 일이 있어 초청장을 보내면 혹은 전화를 드리면 목사님 전 도저히 못 갑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중학생인데 사고를 많이 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때리기도 하고 뭐 별별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고 학부모님 불러와 그래 불러와서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상담하고 하고 이런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전 도저히 학교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가 나중에 멀리 보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정말 젊었을 때 주먹이 세가지고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로 얼마나 밥 먹듯이 많이 빠졌는지 학교 가는 날이 희귀했다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회의를 거쳐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가만히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 말을 안 했대요. 그렇지만 아이들은 알아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와서 사고를 잘 안 쳤대요. 목사님이 가 있으면 아무도 사고를 치거나 그런 애들이 없을 정도로 애들이 목사님을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막 살다 나니까 엄마가 이 학생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나중에는 엄마가 거의 포기하다시피 기도했대요. 하나님, 쟤를 사람 만들어 주시든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한테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사경을 헤매다가 며칠 만에 기적적으로 깨어났는데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사도와 같이 극적으로 만나주신 그런 경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곱게 자라서 잘 모르지만 그 목사님 얘기를 듣다 나니까 야 정말 김익두 목사님이 변화된 것만큼이나 급격한 아주 신비로운 바울사도와 같은 체험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자녀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그 본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줄 압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부지런히 가르쳐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핵심 구절입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이 말씀을 유대인들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그러면 유명하잖아요.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겠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의 길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문제는요, 올 때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중요한 힌트가 있다면 가정 예배일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가정 식구들이 많이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지는 식구들을 하나로 엮어줄 수 있는 것은 가정 예배인 줄 압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찬송 한 장하고 또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하는 순서, 간단한 순서만이라도 정해서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교도들은 하루에 2번씩 예배 드렸어요. 저도 결혼하자마자 매일매일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애들 생기고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주일날 아침에 늘 예배를 드렸던 가정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리다가 이제 애들이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다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커갈 때는 제가 국한문 간이 성경을 갖다가 그 한자 섞인 거요, 그 하나씩 프린트해서 쭉 나눠주고 한 장씩 읽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가정 예배는요, 식구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또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먼저 내 마음에 새겨라.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라 새기고, 그리고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기회가 닿는 대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아이들에게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 삶의 기초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